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날만 새면 남편에게 사랑을 확인합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면 아담은 그럼 자기야, 그러면 나를 제일로 사랑해? 그렇다니까. 자기야,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로 예뻐? 야! 너밖에 세상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세상에는 하와밖에 없는데 세상에서 제일 내가 예쁘냐고 또 하와는 또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 하와의 유전자에 의해서 여자들은 남편에게 자기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그 아내만, 하와가 그래서 유전인자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내들을 더 특별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아내 없고 남편 없는 걸 실망하거나 우울하지 마세요.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설교 마지막 세 번째 예화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짱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방법. 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설교 첫 부분부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지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팔라고 나갑니다. 그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을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오늘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면서 서로 예수님이 기준을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러 나갔어요. 또 베드로도 잠시 후면 예수님을 부인해요. 또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까 다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면서도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배신할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배신했는데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요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 한번 해봐. 그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주님이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이 없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구원과 용서가 달려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0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그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의 구원과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형제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고, 그 살인하는 형제는,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영생,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사랑 따로 구원 따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사랑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이 없고 또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응? 내가 그동안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미워했는데 거기에 영생이 없다, 내게 하나님이 없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은요, 여러분,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 영은 죽었어요. 옛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내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산다. 이게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은 절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와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예수님 생명으로 산다. 그럼 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호리 여사라고, 호리 태풍 여사라고,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이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덜란드 기독교 출신인데 이 집안이 얼마나 신실한 기독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정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가정이 유대인들을 숨겨줘요. 독일 분들이 알면 이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숨겨줘요. 그걸 독일군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발각. 그래서 온 가정이 독일군에게 잡혀갑니다. 독일의 그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가족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 강제 수용소에서 생활은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추위와 배고픔과 중노동과 벌레가 이글거리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자로서 겪을 수 없는 그런 모욕감을 겪고 그 수용소에서 아버지를 잃고 언니를 잃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이 코리테품 여사만 살아납니다. 기적적으로. 그리고 이 코리테품 여사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부흥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평화의 복음, 소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한 가지 늘 억눌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독일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독일은 망해야 돼. 그 고통이 이 홀 여사 마음속에 늘 자리 잡았어요. 나는 절대로 독일을 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야 독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눈물을 흘리며 독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독일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화해와 용서의 복음, 신유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독일에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호리팀 여사가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이제 성도들이 나갈 때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때 이 호리팀 여사의 눈에 들어온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 순간 깜짝 놀라고 사시나무가 떨리시기 떨립니다. 자기가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 최악의 고통을 가한 독일 감독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죽고 언니도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 눈앞에 있는데 눈을 감고 하나님, 저는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점점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야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묻는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님, 저는 절대로 저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때 그 남자가 호리테부흥 여사에게 다가옵니다. 네덜란드인 호리 여사님, 우리 독일 사람들은 아주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 또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말씀을 들은 호리테부 여사가요, 감격에서 막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그때 호리테부 여사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마음속에 그토록 짓누르고 있던 고통 속에서 나는 완전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랑하고 용서하면 먼저 내가 자유함과 내가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또 막혔던 하나님 관계가 풀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도저히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아직도 여전히 미운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얼굴을 떠올려서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방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부르면서 13장 7절 말씀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상처받는 거는 먼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한테 미움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친절하지 않아요. 우리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더 친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모든 문제는 풀립니다. 그 사람이 사랑 안 해줘서가 아니라 세상이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면 됩니다. 교회 갔더니 교회에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아, 내가 인사해도 그 사람이 안 받아보니까 내가 인사 안 해. 그
사람 인사를 받든 안 받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육학자고 오천석 박사님이라고 실화만을 쓴 책이 있어요. 실화. 감동의 글을 쓴 오천석 박사님. 노란 손수건에 사랑은 아름다워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글이 정말 눈물 나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사랑은 아름다워라. 오천석 씨가 쓴 실화입니다. 대만의 육군 사관학교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사가 19살에 결혼합니다. 19살. 결혼한 이유가 자기가 좋아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부모들끼리 서로 아는 친하게 지낸 부모들끼리 야 우리 아들 딸들 잘하면 응? 너네 나하고 사돈돼서 아들 딸 결혼시키자. 그래가지고 이 본인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19살에 그 부모의 자녀들이 결혼합니다. 근데 그 옛날에 결혼할 때는요 가마를 타고 있잖아요. 쪽두리 쓰고 신부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 이 신부를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부모의 그냥 결혼에 의해서 첫날 밤 신부의 방에 들어가는데 이 남자가 너무 깜짝 놀랍니다. 신부의 얼굴이요 그 있잖아요 막 응? 우박 맞은 잿더미처럼 막 곰보야 곰보. 곰보가 얼굴이 그렇게 못생긴 거예요. 그리고 19살 동갑인데 여자가 40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가지고 엄마 방에서 펑펑 울어요. 그때 엄마가 은밀히 하고 그냥 살아라 그럽니다. 그때부터 이 남자는 그 방에 아내 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 관사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요 그 아내는요 얼마나 삶을 깔끔하게 잘하고 시부모를 공경하고 틈만 나면 막 그 있잖아요 막 돗자리도 만들고 밀짚 모자 만들고 막 그물을 싣고 도기에 그림을 그리고 시간 나면 부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이 남자는 집에 오질 않아요. 관사에서 여자를 관사에 한 번도 데리고 가지도 않습니다. 자기 아내가 그렇게 못생긴 것이 소문나는 것이 싫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사랑을 시켜서 아들을 집에 오게끔 합니다. 방학 때. 그리고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네 아내는 얼굴 못생긴 거 위에는 모든 것이 저런 여자가 없다. 더 이상 저 아내의 눈에 눈물 빼게 하지 말고 저 여자 마음의 속이 어떻겠니? 시집 와가지고 너만 믿고 왔는데 독수공방 생 과부로 살게 하겠느냐? 그래서 마지못해 이를 악물고 그 여자의 방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마음을 열고 그 여자하고 따뜻하게 말 한 번 한 적 없어요. 아들, 딸을 낳고 아들은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재학 중이고 딸은 선생 교사가 됩니다. 아이들이 참 잘 자라었어요. 남편이 짜증을 내도 여자는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하고 늘 고개 숙이면서 미소만 웃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수영 교사다 보니까 그 수영장 물에서 병균이 얼마든지 결막염이 생깁니다. 결막염이 생기면서 눈이 흐릿해지면서 실명 위기가 옵니다. 병원에서는 눈 이식수술, 각막 이식수술을 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 말을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방긋이 웃으면서 그동안 열심히 벌었던 돈 2만 달러를 통장을 딱 줍니다. 그러면서 혹시 부족하면 제가 더 준비해 드릴게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상관이 없지만 당신은 꼭 돈을 돌려받아야 돼요. 남편이 그 돈을 가지고 병원에서 교통사고 난 사람이 눈 기증 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서 병원 가서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만에 진짜 밝은 눈이 돼가지고 집에 왔어요. 여보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 이제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아내가 그냥 살짝 웃고 고개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밥상을 차려가지고 이 남편한테 갖다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고마워. 그동안 정말 애썼어.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한쪽에서 울먹울먹 금방 당신이 한 말, 그 말씀만으로도 저는 정말 기뻐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게 너무 기뻐요. 그 아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더듬더듬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딸이 방문을 확 열면서 엄마! 아빠한테 털어놔. 엄마 눈 빼서 아빠 주셨잖아. 그리고 딸이 엄마를 끌어안고 부르짖어 옵니다. 그때 엄마가 왜 목소리를 높여서 그래?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 엄마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근데 남편이 아내의 눈을 보니까 자기가 실망했던 그 눈, 흐릿한 눈을 가지고 아내가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그마! 아내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이 그마!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를 처음으로 안아줘요. 처음. 약간 으스리트로 안아주면서 왜 이런 짓을 했어?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남편입니다. 남편은 막 끓어오르는 그 눈물에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 몸을 가눌지를 몰라. 못생겼다고, 얼굴이 그렇다고 무시하고, 항상 말 한마디 안 해주고, 한 번도 안 해주지도 않은 여자가 당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남편이야 하면서 자기 눈까지 빼준 여자. 그 남편은 결국 그 아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여러분 싫어하고 감동의 글입니다. 목사님 요즘 그런 여자가 어딨어요? 눈 빼서요? 도망가야죠. 그런 남자가 왜 살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그런 여자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런 여자가 되면 됩니다. 아멘. 한 사람의 사랑이, 한 사람의 인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을 때 잘하고 옆에 있을 때 지나가면 안 계시고면 여러분 못해준 것만 기억납니다. 그리고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최고였는데 최고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모양만 있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자들에게선 네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경건한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까운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먼저 사랑하십시오. 저녁 평시도 때 차 탈 때도 내 남편, 내 아내 위에는 타지 않게 하셨어요. 목사님. 그리고 차 같은 거, 커피 같은 것도 갖다 주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손으로 타 먹으라고 했어요. 왜? 잘못하면 마귀 같은 타서 유혹으로 넘어질 수 있어. 그럴 바에는 자기 남편과 아내들에게 잘하고, 자기 남편하고 아내는 무시하고 밖에 나가서 그러면 여러분 위성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예수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사랑은
목적은 구원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이 사랑한 목적, 우리를 사랑한 목적은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마음이 열려서 구원받게 합니다. 그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랑이 없다.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족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귀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레어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미 없느니라. 아멘. 봉사를 해도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온 새 가족들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닐까 안 다닐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길에서 구걸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선천적으로요 뇌성마비예요. 막 몸이 떨리고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부모가 버렸어요. 생각하고 듣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길거리에서 구걸밖에 못해요. 서울 시내에서 구걸을 하는데 하루에 보통 4만 원, 5만 원 구걸비를 받습니다. 그 돈으로 뭔가를 사 먹어야 하는데 다 운전박대를 하는 거야. 식당에 가면은 이 먹는 것보다 이 몸이 틀리고 막 떨리고 그러니까 흘리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영업에 문제가 있다고 장애가 있다고 다 쫓아내요. 늘 배고파요. 그래도 성당 주변을 30년 동안 떠난 적이 없어요. 성당 주변. 말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한 권을요 달달라 암송을 해요.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구원해 주시겠지. 나를 좀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선천성, 뇌성마비고 제대로 자기 손으로 먹을 수도 없고 결혼은요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결혼은 꿈도 못 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창녀촌입니다. 돈을 내놓으면 무슨 짓을 하는 독이라도 마시는 그런 창녀들. 창녀촌에 들어가요. 그리고 한 창녀를 만납니다. 창녀를 만나서 돈을 주면서 돈을 주니까 창녀에게 음식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음식을 시켜줘요 창녀가. 그리고 또 음식을 먹여주세요 하니까 창녀가 먹여줘요. 어디 가서도 문전박대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문전박대 받지 않냐고 밥을 먹여주는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거린 청년이요 눈물을 뚝뚝 흘려요. 눈물을 뚝뚝.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밥을 먹여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밥을 먹여주는 창녀가 천사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선천성 뇌성마비가 당신이 바로 천사요. 그때 창녀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받고 남자들로부터 짓밟히던 여자가 자기 보고 천사래. 나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도 남자는 끝까지 천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창녀가 나에게 천사라고 말하는 당신이 천사입니다. 그러면서 여자 창녀가 막 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성당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는 더 이상 문전박대를 받지 아니하고 밥상을 차려온 여자, 밥을 먹여준 여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에덴 동산과 같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그렇게 남자들을 저주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여러 남자를 만날 이유도 없고 한 남자만을 사랑하면서 살림하는 여자, 매일매일 사는 것이 축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한 남자의 그 믿음, 그리고 서로 사랑하니까 사회에서 냉대를 받았고 온정받대를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면 구원받는 길이 열립니다. 근데 나폴레옹이요, 세계 3분의 1을 정복하고도 나폴레옹 황제가 전쟁의 패배로 그 영국의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갔어요. 근데 그 나폴레옹 황제가 한 말이 있어요. 자신은 무력으로 새 세계를 정복하려다 실패했지만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여러분이 사랑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랑이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저 또한 저 또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를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평온과 기쁨이 있어요. 그동안 가까웠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주님 회개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위로자였고 기쁨이었는데 주님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을 갖고 대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구원받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가을 앞에 모두